지난주에 큰 수해가 있었죠. 모두가 안타까웠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큰 수해를 입은 것. 그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인근의 미호강 제방이 무너져서 뚫려서 그 물이 그쪽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제방을 공사한다고 뚫어놓았다고 큰 비가 오니까 예고를 듣고 임시로 허술하게 모래로 그렇게 쌓아놓았던 것이 홍수에 밀려서 뚫린 것이죠.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의 인생 속을 흐트러 놓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개입하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 되고 힘든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방을 튼튼하게 잘 쌓아 놓으면 괜찮은데 뚫려 있으면, 사단으로부터 뚫려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홍수가 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미호강 터진 그것을 보면서 이건 우리 영적인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제방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홍수가 날 일이 없어요. 그 옆으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런데 뚫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건들지를 못하는데, 우리 인생이 제방을 뚫어놓듯이 사단에게 뚫어놓으면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에게 무엇을 뚫어서 그 일이 생기느냐? 죄라는 통로를 뚫어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사단은 그냥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사단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마음껏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최초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안이 아니라 사단의 달콤한 유혹의 말을 들으면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아주 그 좋았던 인생이 망쳐진 인생, 사단이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풍성한 동산이요, 행복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삶이 너무 힘들어진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변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해져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 아래 영향 아래 있던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된 것인데, 아담만 그렇게 되었느냐?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이 죄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좌우하는 인생이 되어서 저주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죄를 범하였다. 빠지는 사람이 있느냐? 빠질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죄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거대하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자기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피조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피조물이 되셔서 고통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 아담으로부터 비롯한 모든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물려줬고 또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살아요. 헛된 행실을 가지고 사는 이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함, 속량했다. 죄를 대신 져주었다.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대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신 용서의 길을 여셨다. 대속하신 것은 그 대속을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보배들 은과 금 같은 것으로 그러한 것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대속인데 그 대속은 뭐냐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됐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그랬죠. 보배보자의 피혈자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된 것이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대속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제방으로 따지자면 다시 든든한 제방을 완전히 세워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중요한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제가 지금 방금까지 말한 것은 늘 우리가 듣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복음 안에서 지금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권세인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예요. 하나님 안에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성령의 권능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도 있고 전도의 능력도 있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능력의 기초는 기본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피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베이니 목사님의 책을 보았는데 첫 뚜껑을 딱 열고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 또 하나님의 복의 능력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능력이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거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인데 그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이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능력. 우리의 문제는 사탄과 우리 속에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죄라 그러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이 용서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미호강 강둑을 보니까 공사 때문에 뚫어놨다가 제 방을 다시 쌓는데 허술하게 쌓았잖아요. 모래로 쌓았다는 거잖아요. 모래로 쌓으니까 그게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데 든든하게 시멘트로 튼튼하게 철근도 넣고 해서 제 방을 튼튼하게 쌓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대충 모래로 쌓은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약점을 타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지배하고 흐트러 놓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의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씻어 주셨어요. 완전히 청소해 주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완전히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가? 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제 방을 모래로 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죄책감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책감. 저는 죄책감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붙잡아 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모두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던지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대답이 이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정면으로 율법에 어기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용서해야 된다고 해놓고 예수님은 위선자다.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부딪히니까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죄 있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는데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둘 슬금슬금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라 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이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너를 정죄치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주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결단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단코 예수님께서 너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닌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용서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근거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 용서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 이 죄 용서가 우리가 되어서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유도 일어나게 시작할 것이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많은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귀신도 떠나가요. 예전에 축사를 해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데 예수님의 피, 그럼 펄썩펄썩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에 의해서 그냥 귀신이 막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관문의 역사가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예수님의 피의 근거를 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근에 이 아파트 하나가 다 지었는데 건물은 다 지었는데 지하가 무너졌잖아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무너지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그 다 지은 저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다시 부시고 새로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4천억이 더더니 5천억이 더더니 뭐 1조가 더더니 별 이야기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좀 믿고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기초를 보혈에 두지 않고 자기 신앙의 행위에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잘 안 되고 힘들 때 나는 이렇게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 교회 대들보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본은, 바탕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냐? 그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표본이었어요. 죄인과 세리 또 창기는 동일어와 같은 말로 사용을 했는데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어디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11절, 12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은 감사하죠. 또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인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엄청 노력해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느니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 잘하는 거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끼 금식하기도 힘든데 바리새인들은요 기록에 하면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하고 이틀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줍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 근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 세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행동이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었느냐?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신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기초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기초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었으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은혜, 보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천국 백성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의 삶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 은혜의 삶 때문에 살아가면서 사는데,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열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이 필요 없느냐?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하는 행위도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신앙의 기초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기본은 뭐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보혈에 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님 명령한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리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조금 하다 보면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여기에 자꾸 두다 보니까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다 보니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이 오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의 보혈에 기초를 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기초를 둔 첫 번째 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하며 확신이 있으면 이 용서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죄하는 것.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식당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신 분이 와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나가면서 내 식사값을 다 지불하고 나갔어요. 그럼 나가면서 내 식사값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주인도 요구를 하질 않아요. 당신이 먹은 당신이 내야지. 그 사람 계산한 것은 딴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주인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피로 완전히 대속해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강도 같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 너 아직 죄값을 지불할 것이 남아있어. 너 죄인이잖아. 아니잖아. 계속해서 그러면 크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죄책감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모래로 쌓아놓은 그 제방을 통해서 사단이 또 역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은 능력이에요. 보혈의 힘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탄으로 빼앗겼던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순종 선교사님 얼마 전에 오셔서 만났습니다. 근데 오게 된 것이 동생이 갑자기 위독하게 되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도 제 제자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복된 경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원인도 없이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완전히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위급한 상황이어서 선교지에 있다가 급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 찬양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들려주었는데 이 동생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되고 여호와의 유월절 또 유월절 찬양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다시 살겠구나. 그전까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랬는데 내가 살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다시 달라고 해서 먹는데 안 토하더라는 거죠. 음식이 잘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보혈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찬양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찬양의 핵심인 피, 예수님의 피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기초를 둔 믿음 생활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기초 중의 기초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